자, 오늘 산상수훈 5탄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5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먼저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국률이 여기는 자, 엘레에몬입니다. 엘레에몬. 엘레에몬은요, 엘레에오에서 파생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엘레오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이런 뜻입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또 불쌍히 여김을 받다. 그게 엘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엘레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엘레오가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률이 여기면, 다른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문법 이런 건 아주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요 의미만 하면 됩니다. 국률이 여긴다. 그동안 우리가 국률이 여긴다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 불쌍한 사람들을,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안쓰럽게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는 것, 물론 그것도 국률이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국률이 여기는 것에는요, 그거는 그냥 어떤 큰 중요한 게 있으면 덤으로 딸려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률이 여기는다라는 것은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왔던, 거듭 반복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국률이 여김을 받을 거다, 그 뜻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차 작가님이 이게 지나다니는데 구걸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불쌍해가지고 그분에게 1,000원짜리를 이렇게 동정을 했다. 주께서 그걸 보고 너도 국률이 여겨줄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아닌지 제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이 국률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글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처 작가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지나가는 어떤 그 구걸하는 분에게 동정심이 일어가지고요, 그분에게 이게 1,000원을 줬어요. 근데 처 작가님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다고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데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자, 저 북한의 지하교회를 북한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어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쌍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진짜 그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들 천국 가나요? 테레사 수녀 천국 가나요? 천국 못 가요. 테레사 수녀가 그 빈자들 얼마나 불쌍히 여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테레사 수녀를 국률이 여겨주셨어요? 테레사 수녀의 어떤 수도사와 이게 주고받은 그 글 편지가 있어요. 거기에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님이 안 믿어진다. 내 삶은 어둠으로 캄캄하다. 거의 우울증에서 최고 위험 등급에 있는 정도의 그 글을 테레사 수녀가 쏟아낸다고요. 뭘 뜻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기심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요,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국률이 여긴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률이 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따라서 주께서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여기서 쓰여 있는 그 긍휼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것, 이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 반복하지만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천국과 관계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그러므로 긍휼은 총체적인 의미인데요. 세상적인 동정심 아닙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천주교도, 유대교도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김전사 너는 지금 구제하지 말라는 말이니?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거든요. 주님이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이 못 있을 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있다. 언제든 너희들 도울 수 있다. 도와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 나그네들 대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긍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긍휼은 반드시 천국과 이어진 개념이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핵심은 뭡니까?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갈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긍휼은 뭐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영혼들, 옆에 한번 바라보세요. 영혼들을. 찌리리 또 전기가 통하네. 신혼이라고 아직 전기가 통해. 자, 바라보세요. 옆에. 앞뒤 전후좌우 이렇게 보세요. 자,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 영혼이 처자까지 보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우리 성화를 보면서 천국 가야 될 텐데, 태영이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집사님과 권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아들 천국 가야 될 텐데, 성화가 어머니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천국 가야 될 텐데, 영재가 우리 조재 집사님을 보면서 아 우리 아빠 천국 가야 될 텐데.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될 텐데라는 그 긍휼한 마음, 어떻게 저 영혼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 저렇게 맨날 TV 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애틋함, 이런 안타까움,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그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긍휼의 관점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면요,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 아들 가슴이 미어집니다. 막 대학 떨어지면 시험 봤는데 막 빵점 맞아왔어요. 막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놓치거나 시험을 실패하거나 혹은 결혼을 못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긍휼한 마음으로 굉장히 동정합니다. 불쌍해, 우리 아들 불쌍해, 우리 딸 불쌍해. 그건 긍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이 아닙니다. 쓸데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김전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해? 제가 뒤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유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학을 졸업했어요. 직장을 구하는데 쓰는 원서마다 다 탈락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 친척들이 설이나 추석 때 가면요. 아이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놀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불쌍하게 여겨줍니다. 동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박종우 집사님이 설에 갔어요. 설에 갔는데 조카가 왔어요. 조카가 직장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집사님께서 아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내가 좀 알아봐줘 이렇게 동정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박종우 집사님을 천국으로 데려가나요? 불쌍히 여겨주시나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근데 우리들은 그게 국률이라고, 그게 동정이라고, 그게 따뜻한 마음이라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못하면, 자녀들이 결혼 못하면 막 그렇게 애달파합니다. 불쌍히 여겨줍니다. 부모님들이. 국률 아닙니다. 돈을 잘 못 보면, 병이 걸려서 막 죽을면,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암에 걸려 죽어요. 뭘 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애틋해야 되는 줄 아세요? 20대 청년이 큰 중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애틋해요. 왜? 그거 뭘까요? 사랑의 무슨 리퀘스트 같은 그 KBS 프로 보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아이들이 병에 걸려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막. 그런데요. 그 병실에요. 염주가 놓여져 있어요. 그 병실에. 부모님이 염주를 굴리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 그 병든 자녀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부모님이 염주를 굴리면서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울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가 병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걸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요. 실상은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멀쩡하게 염주 굴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가 더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 펑펑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병 걸려서 이제 죽을 둥 말 둥 사는 그 아이가 불쌍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무도 염주 굴리면서 건강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법륜스님 불쌍하게 여기세요? 지금 법륜스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상담 혹은 어떤 그 무슨 상담 같은 거 해주고 있어요. 다음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불쌍해요? 법륜스님이? 통곡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다리가 잘려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요. 사지 멀쩡한 상태에서 그렇게 귀신에게 쓰임받아 그가 갈 영혼,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슴에서 안타까워서 메아리 쳐야 돼요. 가슴에서. 우리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안 갖고 사는 거예요. 예. 대학 떨어지면, 직장 들어가지 못하면, 결혼 못하면, 돈 잘 못 보면, 병 걸리면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우리 아이 내일 시험 있어요. 먼저 갈게요. 왜? 시험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10등 밑으로 나가면 내신 1등급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요, 자녀에 대한 국률이 1%도 없는 거예요. 단 1%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 수능 잘 볼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직장 좋은 데 들어가기 기도 좀 해주세요. 죄송하지만요. 그 부모님은 그 자녀에 대한 긍휼이 1%도 없어요.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에게 쏟아붓는 그 사랑, 그게 긍휼인 줄 아세요? 자녀들, 아, 왜 공부 안 해? 진짜, 내가 너 어떻게 키우는데 학원 왜 안 왔어? 자녀에 대한 긍휼이 1%도 없는 거예요. 학원 안 가면 학원 안 갔다고 야단친 부모님들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화를 냈던 부모님들이 이 중에 얼마나 있어요? 내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 30분 이상 했는지 안 했는지 갖고 야단 쳐본 부모님들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긍휼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을 수 없어요. 이건 100%예요. 자녀 학원 가고 안 가고는 너 알아서 해라. 가기 싫으니? 가지 마라. 야, 돈 굳었다, 야. 애들이 학원 가고 안 가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리 와봐. 오늘 10장 읽었어? 말씀? 안 읽었어? 종아리 걷어. 그 사람은 그 자녀에 대한 긍휼이 심히 큰 부모예요. 그 사람은 천국 가요. 왜냐? 그렇게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긍휼히, 그 부모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목사님이 있어요. 시원 형제, 이번에 계약 좀 했어요? 아, 그래? 아, 잘 됐네. 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11조가 막. 사업 좀, 우리 박종일 선생님, 사업 좀 어때요? 수강생 좀 많이 갖고 왔어요? 아유, 수강 좀 많이 좀 갖고 와야지.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는 게 다 돈 버는 거,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가정 평안해요? 이런 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관심 있어 하고, 오히려 오늘 10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시환 형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옥 가려고 그래요? 1시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과 얼마나 교제했어요? 그런 거는 묻지 않는다면 목회자들이, 그 목회자는 긍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목회자는 지옥 가요. 반드시 지옥 가요. 왜냐? 성경은 긍휼히 여겨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몰라요. 차 못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집이 몇 평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성령님이 증인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름을 안 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근데 잘난 체 같아서 안 하랍니다. 근데 저는 진짜 원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10장 이상의 말씀을 읽기를,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를 하기를 정말 원해요. 정말 원해요. 따라서 저는 뭐 그러면 김종사, 이거는 진짜 이거 너무 좀 그렇다. 이거는 완전, 이거는 얼굴에 금칠, 이거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친척들이 모였어요. 설이라고. 그러면 결혼 언제? 직장 들어갔어?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때?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이 느낀 거 있어? 기도 필요한 거 있어? 이런 걸 물어봐 주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때, 집이 말이야 안 팔리고 있어.
2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말이야, 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대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걸 나누고, 기도하는데 요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가 좀 힘들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마음, 라는 말들, 라는 대화. 그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나눌 대화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눴던 대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지. 그게 긍휼의 본질이에요. 긍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실화인데요. 지금 모교회 장로님이십니다. 모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요,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20대 때. 골프 가방으로 막 이렇게 돈을 너무 잘 됐어. 20대 때 결혼도 안 한 청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 5분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래서 결국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요, 쫄딱 망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분이. 실화입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는 복역을 하고 나왔어요. 몇 년을 복역하고 나왔어요. 지금 그분이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돈 벌어서 빚 갚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빚 갚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분이 복역했기 때문에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근데 감옥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철저하게 만나고 나서는 안 갚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빚을 갚고 있어요. 조금씩.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빚 갚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 그때 안 망했으면 나 진짜 망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그 관점에서 이 장로님을 보면 이 장로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때 망한 게 복이에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 진짜 망했어요. 예, 이분은 그 상태로 20대 때 그렇게 더블백으로 말이야, 돈을 싸지머지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이분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했으면요, 이분의 끝은요, 이분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죠. 이분의 끝은 그냥 지옥. 이 땅에서 잘 되면 오히려 지옥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어떻게 불쌍해 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장로님의 고백이 그것을 당신은 어리석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망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망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여러분, 6.25 때 6.25 후에 실제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6.25 이후에 북한이 계속해서 이 남침을 하기 위해서 땅굴을 계속 팠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땅굴을 파는데 갑자기 푹 하고 뭐가 꺼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거기에 미처 6.25 때 이렇게 남아하지 못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리를 이뤄서 한 6가정 정도가, 한 10명, 15명 정도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거기서 인도하는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 목사님을 따라서 북한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같이 이렇게 미처 남아하지 못해서
거기는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굴 속으로 숨어들어서 몰래 숨어서 카타콤을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이 땅굴을 파다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요, 전후사정을 이 북한 공산당이 전후사정을 따졌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결 처형하려고 땅을 파고는요, 땅을 이렇게 깊게 파고는요, 거기다 묶어가지고요, 사람들을 집어넣어 생매장 시키려고. 그때 한 아이가, 공산당이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묶으려고 했더니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을. 와! 막. 그러자 이미 던져진 부모님, 어머니가 이 땅에 내려가기 싫어요. 묶여서 나 죽기 싫어요. 라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땅에 이미 묶여가지고 땅바닥에 이 땅 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 어머니가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왜 울어? 이제 곧 주님 만날 건데. 그렇게 울면 주님이 즐거워하시겠어? 이거 싫어합니다. 자, 지금 시대의 어머니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지금 시대는 그럴 겁니다. 그럴 거라고. 그 아이가 당장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게 불쌍해서 국률과 동정심 때문에 예수 팔아먹을 겁니다. 근데 진짜 그 아이의 영혼을 국률이 여기고 그 아이가 천국 갈 것을, 어떻게 하면 천국 가나를, 그 아이에 대한 진짜 국률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은 너 왜 울어? 곧 주님께 갈 건데.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국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국률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짜 국률, 인간 루시퍼가 만들어낸, 사탄 루시퍼가 만들어낸, 인본주의가 만들어낸, 르네상스가 만들어낸 인본주의적인 국률에 젖어가지고 실패하면 불쌍해, 병들면 불쌍해, 안 되면 불쌍해, 학교 떨어지면 불쌍해 라는 것이 국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착각입니다. 결혼 못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장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시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영혼이 천국만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가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느라 정작 그들의 영혼이 썩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더 불쌍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요. 여러분들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지면 막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 지옥에 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결혼도 못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병 걸리고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직 마음이 아파서 동정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은 거듭만 뭐가지만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게 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망하면 잘됐다 잘됐다, 그동안 네가 세상 보느라 주님 몰랐는데 아싸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들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싸 잘됐어, 이제 복음 전해야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겠지. 그 사람 천국 갑니다. 진짜 삶이 뭔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삶인지. 우리의 믿음을 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세상 신만 걷어지면 여러분 주님이 보입니다. 세상 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놓아지면, 이런 것이 파괴되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패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어지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까 그 장로님처럼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나 진짜 망했어요. 명언입니다. 아주 좋은 명언입니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참. 여러분이 주님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번영신학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어준 그런 독약입니다. 독약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 친구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실패하지 않을까만을 고민하면서 그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 것들은 왜 지옥에 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본인이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게 열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실패하는 걸 그것만 보고 어떻게 불쌍히 안 됐어, 병 걸렸어, 어떻게 불쌍히 안 됐어 라는 걸로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진짜 천국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죽으면 그분의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하면 아싸 이제 복음이 들어갈 기회야, 그렇게 오히려 즐거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박주원 집사님이 망했어요? 아싸! 주님이 뭐 말씀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왜?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망해야 성공해요. 망해야 천국 가요. 여러분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돈 있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선요, 돈의 유혹을 넘기가 힘들어요. 돈은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영혼을 위해 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 그들의 현실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리려는 노력을 경주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살아야 돼요. 딱 보면, 시험에서 보면 천국 가야 되는데, 강추수 권사님 보면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 권집사님 보면 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보면 천국 가야 되는데, 늘 이것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늘 일어나면 천국 가야 되는데, 잘 때 천국 가야 되는데, 일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자, 제가 각 가정의 위치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돈 잘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사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만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들이 자녀들 생각할 때 늘 이런 마음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 천국 가지? 기도할 때도 24시간 기도할 때도 365일 기도할 때도 기도 첫머리에 그리고 기도 끝에 우리 자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 끝에 우리 자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끝.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하면 1등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아니,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끝. 직장인들,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지? 아니요. 역시 직장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가지? 끝. 교사, 끝. 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요? 주님,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직장 동료들, 내 회사 사장, 우리 성도들, 저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죠, 주님? 저렇게 살면 지옥인데 불쌍해서 어떡하죠, 주님? 그게 국률의 마음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국률입니다. 다른 거 국률 아닙니다. 그게 국률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도 하늘에 가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천국까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자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토이자 그게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국률의 마음이 생기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국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률의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경제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부럽습니까? 그 많은 돈이 부럽습니까? 빌 게이츠가 부럽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그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에 주말마다 문 닫아놓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람보르기니 타면서 막 이렇게 경주합니다. 자기 혼자. 스피드왕이거든요, 이건희 회장. 그게 부럽나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들. 예,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행복한 겁니다. 제일 행복한 겁니다. 왜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수록, 내 의지대로 안 될수록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야, 역시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역시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 행복하셔야 됩니다.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겁니다. 예, 최고 복입니다. 원더풀 복입니다. 원더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면 무슨 짓 합니까? 가서 소나무 뿌리 뽑습니다. 주님 원망합니다. 아,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학습하는, 인간은 학습을 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거, 뜻한 거 할 때마다 잘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긴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말이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다 되는구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구만. 이게 학습적으로 생기는 가치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거 안 되고 좌절되고, 뜻한 거 좌절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긴지 아십니까? 아,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주인이 따로 계시는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인생 복이 있습니다. 그 인생 천국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실패하고, 많이 꺾여지고,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도록 많이 실패하십시오. 되도록 많이 아파하시고요. 되도록 많이 우시고요. 되도록 많이 저 밑바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인생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만 붙잡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누릴 것을 누리고 즐길 것을 즐겨도요, 결국 100년 꼴랑. 100년이 뭡니까? 평균 인생이 한 70세이지 않습니까? 70에서 3분의 1 잠으로 빼고요. 아무리 누릴 거, 아무리 즐길 거 다 누리고 다 즐겨도 꼴랑 30년 즐기다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 그게 인생인데 30년 다 즐길 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즐기고 여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그게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돈, 명예, 부,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30년을 호요식하면서 배 두드리면서 산들 뭐합니까? 죽으면 여기 가면 어떻게 돼? 죽어 여기 가면 영원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는데, 영원의 시간을 30년 아니고 3만 년 아니고 300만 년 아니고 3천억만이 아니고 영원히 여기서 보내는데, 이 땅에서 꼴랑 30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란 말입니까? 따라서 제가 부모님들이 자녀들 뒷바라지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하고 좋은 직장 가라고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하고 좋은 아파트 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녀가 이 땅에서 잘 30년 40년 살고 그렇게 주님 모르고 죽어 지옥 가서 영원히 여기서 불꽃을 사면 이 자녀들이 뭐라고 여기서 외치겠습니까?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 개가 야 네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어. 네가 부모 네가 나를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야 이 개마. 자녀들이 불구덩이에서 온몸이 살라지면서 그렇게 부모들을 욕할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지 라는 4차원의 영성을 다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하나님 없이 그대로 다 한 후에 지옥 가면, 야, 이 개야, 야, 목사, 야!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를 욕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렇게 영원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여러분 실패하십시오. 뜻대로 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실패하고 차라리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아유, 김종사 무슨, 그래도 좀 이 땅에 좀 살고 그래야지. 아우, 나 진짜 조교회 가기 싫어 그냥. 아우,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볼 때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거를 잘 받아서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실패하는 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만 끈으로 삼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참된 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시작은요, 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진짜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이렇게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온몸이 살라지면서 목이 말라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한 방울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영원히 그렇게 목마르게 온몸이 타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어, 주님 품에 안겼어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것 마음껏 주님이 신 그 빛, 그 포근한 빛 안에서 영원히 마음이 평안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영원이란 시간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서 삶 같은 것은요, 죄송하지만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저 영원한 세계, 죽음 이후의 저 세상, 천국 지옥이라는 그 갈라지는 그 극명히 대조되는 그 세상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 같은 것은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살더라도, 나사로처럼 개들이 와서 헌대를 갖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천국만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the best of best, 행복입니다. 차라리 지옥 갈 바에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지옥 갈 바는 이 땅에서 반에서 꼴등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꼴등이 됩니다. 그냥 차라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 안에 살려고 애를 쓰시고, 어차피 모든 거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의 삶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본질은 그겁니다. 이 땅 다 아니다. 정신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이 땅 다 아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본질은 너희들 죽음 이후의 세상이다.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억만장자였으면 뭐합니까? 불구덩이에서 살 것을. 이 땅에서 미스코리아 진이었으면 뭐합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불구덩이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자녀들 시집장가 잘 보내면 뭐합니까? 불구덩이 살게 된다면. 그것도 영원이란 시간. 도대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안 바꿀랍니다. 전 차라리 그지같이 살고요. 천국 갈랍니다. 전 차라리. 김종사 1,000억 줄게. 교회 크게 해봐. 안 할랍니다. 미쳤습니까?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네, 안 할랍니다. 그냥 천국 갈랍니다. 내 평생의 소망 천국 갈랍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망 천국 가십시오. 우리 천국 가서 즐깁시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스스로 말고 주님과 함께 놀러 갈 때 산책 주님과 같이 갑시다. 주님 봄소풍 가세요. 봄소풍. 내 도시락 김밥 쌀게요. 주님. 이렇게 주님 손잡고 나들이 갑시다. 우리 성도들끼리 다. 다 같이 가서 장기자랑도 하고 가서 우리 박정훈 집사님 주님 앞에서 오 솔레미요. 우리 천국 가서 놉시다. 여기서는 놀지 맙시다. 좋습니까 여기? 이 사람 뭐가 좋습니까? 우리 모든 삶의 관점을 천국에 고정합시다. 네, 천국이 아니면 사람의 삶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다시요. 천국이 아니면 사람의 삶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이게 진짜입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죽어보면 내가 누렸던 삶이 얼마나 값어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목매지 마시고 1등 되려고 목매지 마시고 그냥 하루 삼시세끼 있으면 감사한 줄 여기고 그냥 눈 붙여 등 붙이고 잠잘 곳 있으면 감사한 줄 여기시고 주어진 것을 만족하시고 오히려 그냥 오직 자나깨나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 나라 갈 생각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런지 알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황혼을 지나고 있는 이때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천국에만 고정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진짜 국률이 뭔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이 가족도 천국 가지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저 많은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죠? 라는 국률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국률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천국과는 너무나 먼, 아니 천국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만을 정말 지나고 보면 너무나 먼지 같은, 너무나 안개 같은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목을 매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국률이 여긴다고 그렇게 속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이제는 모든 영혼들을, 내 자녀들을 1등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말씀 보게 할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만들까만을 고민하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가 부모에게 용돈 따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모르는 내 부모 예수님 믿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는 자녀를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 모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만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진짜 국률이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